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좋은 태도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태도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자세,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태도에 인생 성공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느 백화점에서 고객이 다시 찾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발표한 적이 있는데, 고객이 사망해서 오지 않는 경우가 1%, 먼 곳으로 이사를 해서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3%, 다른 곳과 친분 관계가 있어서 오지 않는 경우가 7%, 가격의 차이로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9%,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14%였대요. 그러면 나머지 68%의 고객은 무슨 이유 때문에 다시 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조사한 거죠. 그랬더니 매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종업원의 태도가 꼴보기 싫어서 무려 68%가 다시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품질도 좋아요. 시설도 좋아요. 그리고 장소도 가까워요. 그런데 100명 가운데 68명, 68%가 다시 그 백화점에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종업원이 불친절해요. 말이 거칠어요. 그리고 무례해요. 그리고는 하는 행동이 아무튼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백화점에 다시는 오지 않더라. 이런 의외의 대답이 나온 거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취 심리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태도가 성공의 85%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 가정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인간관계 등등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였던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소개하였던 그 백화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설을 조금 더 혹은 품질을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백화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종업원을 훈련하고 또 혹은 교육하여서 어떻게 하라? 태도를 바꾸어 주는 것. 그 태도를 바꾸는 데서 아마 성공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의사이면서 철학과 심리학을 한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앞에 나와 있죠.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만 하여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생에서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진데, 키스 헤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도의 경쟁력이라는 책에서 태도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이자 도구로 운명을 통제하고 직장 생활이나 개인 생활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주장을 하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좋은 선택을, 좋은 태도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우리 형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남들이 볼 때에 그거는 나쁜 태도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쁜 사람입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난 본심은 안 그런데. 여러분, 태도는 뭐라고요? 말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물과 현상과 환경과 혹은 사람을 대하여 내가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 그게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그러잖아요. 제가 본심은 안 그런데 제가 실수로 그런 거지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이며 그 사람의 본심이며 그 사람의 중심이며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태도는 그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태도를 바꾸는 것.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복한 태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불행한 태도가 불행한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태도가 좋은 인생을 만들고 나쁜 태도가 나쁜 인생을 만듭니다. 불량한 태도가 불량한 인생을 만들고 선량한 태도가 선량한 인생을 만들진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슬픈 태도가 슬픈 인생을 만들고 웃는 태도가 웃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의 태도를 바꾸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다들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기쁘다라고 한 뜻보다는 어떻다고요? 기뻐하라. 너가 뭐하라? 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질내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지금 제 현실은 온통 지치고 힘들고 슬퍼할 일밖에 없는데 몸은 아프지요. 살림은 팍팍하지요. 자식들은 속썩이지요. 직장생활은 너무 치열하고 사업은 뜻대로 안 돌아가지요. 공부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지요. 목사님, 도대체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합니까? 네, 충분히 마음이 갑니다. 이해가 됩니다. 눈물겹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처하여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옥자는 구슬 옥자가 아닙니다. 감옥 옥자입니다. 감옥 안에서 적은 서신 성경입니다. 감옥이 어떠한 곳이에요? 한국의 재벌들이 가장 무수한 곳이 감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감옥에는 있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유가 없는 것만큼 더 불편하고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곳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짜증내지 말고 기뻐하라고, 성질내지 말고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삶의 태도를 바꾸되 기뻐하는 태도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가치 때문입니다. 돈은 더러워져도 가치가 있잖아요. 맞죠? 돈은 구겨져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취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가 돈을 벌려고, 돈을 가지려고,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 기쁨이 가져다 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의 태도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권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쁨은 삶의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힘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기뻐하면 모든 슬픔을 능히 극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당시, 그리고 이 서신의 수신자가 되는 이 빌립보 교우들의 형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손해보고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였을 거예요. 궁핍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에게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신자들의 마음 상태를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왜 바울도 예수 때문에 그런 고통, 그런 박해, 어쩌면은 그런 따돌림,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슬픈 거. 또 한편으로는 이때 저들은 예수님을 따를까, 예수님을 떠날까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히브리서의 큰 주제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박해와 학대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떠나면은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터인데, 이것을 안 히브리서 기사는 너희가 어찌 예수 떠나겠느냐? 왜? 예수가 대제사장보다 낫고 천군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며 모세보다 더 나은 분이고, 그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가 그 예수를 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너희가 진짜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찌 배교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 예수를 버리고 너희가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쭉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는 의외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리하였죠.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도 어쩌면 이와 방불하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이 한편으로는 슬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까 떠날까 저울질하는 이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 기쁨이 슬픔을 이기게. 여러분, 이 문장 하나가 우리 인생을 이제는 죽여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슬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힘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슬픔을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뭐냐? 그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쁨이야말로 배교와 배신을 이기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쁨이야말로 삶의 활력을 주니까, 기쁨이야말로 인생의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기뻐하는 사람이 이기고 기뻐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이 기쁨이, 그래서 인생의 힘이 되고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니까. 사람을 만나 보면 왜 마약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못 견디니까, 그래서 마약으로 이겨냈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맛보는 그 기쁨이 마약보다 덜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기쁨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기쁨의 표현이요, 기쁨의 완성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자체가 예배요,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한 사람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로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는다는 말이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요, 화내면 늙어가는 거예요. 디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디센의 미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디센의 미소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 행복할 때, 그리고 진짜 기쁠 때 나오는 이 눈가의 미소를 디센의 미소라고 부른답니다. 이 디센이 뭐냐? 사람 이름인데, 이분이 얼굴의 표정을 연구하다가
눈가와 이게 뭐예요? 이거 요그 부위에 있는 이 근육을 발견해낸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때는 눈꼬리가 올라가는 그런 미소가 아니라 이 눈가 그리고 이 광대뼈 있잖아요. 이 광대뼈에 있는 이 근육이 움직여지는 미소가 지어진대. 디센의 미소가 있는 사람과 이 디센의 미소가 없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조사한 분이 있는데 하크와 이 헬커너예요. 무려 30년간 141명을 조사했어요. 아무튼 미국인들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30년, 40년, 100년씩 그렇게 연구를 해요. 자, 연구는 시작은 이거예요. 같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141명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표정 연구가들이 사진을 이렇게 싹 찍어가지고 구분을 한 거예요. 디센의 미소, 어디 미소라고요? 입가의 미소가 아니라 눈가의 미소예요. 이 미소가 있는 사람들을 50명을 추려내고 나머지 91명은 이 미소가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대학 졸업 이후에 27살, 그 다음에 43살, 52살 요 해에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대면 조사하고 그리고는 그 항목에 대한 답을 찾아서는 적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무려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디센의 미소, 다시 말하면은 진짜 행복하고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그 눈가 미소가 있는 사람들이 디센의 미소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서 먼저는 훨씬 더 건강하고 병원에 간 횟수가 적었고 생존율도 높았대요. 결혼 만족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혼율도 낮았대요. 평균 소득도 높았다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래서 눈치가 빠르게 볼 거예요. 원래 얼굴이 이쁜 놈들이 또 그렇게 사랑도 받잖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연구가들은 그것까지 연구를 했어요. 이 미수가 없는데 얼굴 전체적으로 뭐 이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누구였느냐? 이 디센의 미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이 미수가 있는가 없는가? 눈가는 BCCI, 입가는 BCCI 올려서 말이죠. 뭐 야하게 웃기는 해도 그러나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떻다고요? 결과는 완전히 틀리더라는 거예요. 눈이 웃으면 얼굴이 웃고 얼굴이 웃으면 내가 웃고 내가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웃으면 얼굴이 웃고 그리고 내가 웃으면 이웃도 웃는 것이고 내가 웃으면 온 집안 식구도 웃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웃으면 기뻐하면 인생이 밝아지는데 웃으면 행복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기쁨의 그 웃음 그것이 인생으로 성공하게 하더라는 거잖아요. 기쁨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뭔가? 그것은 한 인생으로 힘있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쁘게 살아서 손해볼 일 전혀 없어요. 슬프게 살아서 잘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거는 기뻐하는 태도예요.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기뻐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4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기쁠 일이 없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정한 법이 뭐예요? 기뻐하는 것은 내가 훈련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지 않습니까? 밝은 아침과 새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법을 배우셔야지요. 출근길에 부딪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며 기뻐해야지요. 동일한 직장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동료들을 보며 기뻐해야지요. 열심히 일하다 잠깐 쉬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기쁘게 생각하셔야지요.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에서 어떻게 기쁨을 맛볼 수 있는가?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게도 이 기뻐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깊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루하루는 그냥 주어지는, 눈 감았다 눈 뜨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이고 내일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선물이며 그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그때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해. 그냥 그저 주는 것, 당연한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거의 없는 거지요. 과연 그럴까요? 기멀고 말 못하고 눈이 먼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가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말하였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일상사들이었습니다. 그녀를 가르쳐 주었던 설리반 선생과 친구들을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을,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을, 풀들을 보는 것이었잖아요.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과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는 것이었잖아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과 큰 길가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아니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전혀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 어떤 분은 그래요. 서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도 감사라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범진이라고 하는 제일교포를 아시지요?
교통사고로 평생을 반신마비로 살아야 했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구의 노래 끝에 미국의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 검사까지 된 분이지요. 그가 선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그는 하반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데 2시간 동안을 사투를 벌여야만 비로소 되는 것이래.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평범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자연스럽게 맛보는 것이 뭐예요?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셔야 되잖아. 이혜인 시인이 쓴 작은 기쁨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지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시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작은 기쁨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하루에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작은 기쁨들을 기억하고 부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혼을 적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작은 기쁨을 지어진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일상사에서 만나는 것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에 기쁨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기쁘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일수를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기뻐하면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며 살아가면 그 기쁨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는 법을 우리가 잘 훈련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훈련 없이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되 계속 거하여야 합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신앙인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이 됩니다. 기쁨이나 행복은 삶의 예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고 그래서 찾다가 우리는 실망하고 후회한 자들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서신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이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말 안 해도 비디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연설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기의 지금 삶을 간증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결이 무엇일까? 주 안에 있음으로 체험한 기쁨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하고 있으니 자신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배워서 듣고 아는 기쁨이 아니라 억지스러운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기쁨, 샘솟는 기쁨, 햇빛 찬란하게 위로부터 쏟아지는 기쁨. 그래서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기쁨, 그것을 그가 맛보고 있기에 그것은 맛보지 않.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먹어본 놈이 맛을 알고요, 이 기쁨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이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훈련한으로만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주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언제 주어지는 기쁨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맛보면은 이 기쁨의 세상의 적은 쾌락,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그 이런저런 유혹을 우리로 이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슬픔을 다 극복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일진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장례식을 제가 많이는 치르지를 않았습니다만, 예전 교회는 그래도 제가 장례를 엄청 치렀습니다. 그 전 24살 때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을 서울시립병원 삼성동 그 뒤에 있잖아요, 옛날에 한전 그 뒤에 있는 그 병원에서부터 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가족들마저도 마다하는 부모의 그 시신을 저는 가서 눈 감게 드리고 그런 기도해 드리고 많은 장례들을 치렀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암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특히 암으로 앓으면서 병상에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슬픔 덩어리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을 뵈면, 여기서 그분들이란 예수 안에 계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을 뵈면 그 얼굴과 태도에 가득한 평화와 평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동일한 병상 바로 옆에 있는 그 침상, 그 병상에서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할 수 없습니다. 부모고 자식이고 간에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육신적으로는 그 암의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걸 누가 묻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마지막, 그러면은 그분들은 여지없이 하는 대답이 이러합니다. 물론이시요 목사, 저는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합니다. 그 천국에 가서 누구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예수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기쁨, 그 감사 때문에 우울하기 거지였고 슬픔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구라도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그 안병동의 병상 가운데서 만연의 미소가 가득. 그래서 그 미소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죽음을 극복하고 그 슬픔을 뛰어넘고,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 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우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미소를 비추이며 이렇게 말. 목사님, 지금까지 잊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 천국에서 그렇게 해서 분들을 보내. 그게 뭐예요? 그게 주 안에서 맛보는. 왜 그럴까?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존 템플턴이 쓴 성공론이란 책에 보면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의 이야기가 한 토막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이브람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점을 차단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관료 한 명이 있었대요.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항에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내기를 걸어도 좋을 정도였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내 인생에 저게 뭔가 여겨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링컨 대통령의 한 친구가 왜 그 사람을 해임하지 않느냐고 물었대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자기의 젊을 때의 경험 하나를 들려준 겁니다. 링컨이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말이 끄는 쟁기로 땅을 경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링컨이 꾸벅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가보니 말 옆구리에 말파리가 붙어서 말을 깨물고 성가시게 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말을 위하여서 말파리를 쫓아낼 요량으로 손을 들어 올렸는데, 그러자 농부가 그를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게나.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있을 뿐이라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말을 위해서 사랑스러운 손으로 말을 위해서 파리를 쫓아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게나.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있을 뿐이라네. 그 후에 링컨은 자신을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마저도 자신을 돕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아직까지 링컨이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자기가 당하는 것은 엄연히 성가심입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마저도, 그 상황마저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모기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니까 모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모기도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데 주는 유익이다. 알겠느냐 이놈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왜 모기가 있다고요? 기도할 때 자니까 깨워주려고.
그럼 바퀴벌레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러므로 그를 만나게 한 것,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 어떤 때는 병들고 어떤 때는 가난할 때 있겠죠. 그런데 그 가난 없으면 내가 어찌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 병 없으면 내가 어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 없으면 어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죠? 미리 할 일이 뭐예요? 기뻐하는 것. 내가 짜증낼 일이 뭐 있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그렇게 성질을 내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내가 그것마저 지나놓고 나면 나한테 유익이 될 터인.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이라슨과 같은 로마의 귀족들을 만나고 나중에 기록은 없지만은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 황제를 대면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울은 다 알기에 그가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은 나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권합니다. 좋은 태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태도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나쁜 태도가 나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를 배웁니다. 나머지 두 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보다도 슬퍼만 하지 말고 짜증만 내지 말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성질만 내지 말고 뭐하라? 기뻐하라. 이것만큼 더 좋은 태도는 없다. 그것이 인생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슬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져 세상으로 끝없이 가려고 하는 배교의 마음, 배신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을 체험할 때 그 배교도 그 배신도 이겨내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연습하십시오.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이 천 가지고 만 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기쁘고 땅을 보면 기쁘고 숲을 보면 기쁘고 물을 보면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다 우리가 기뻐할 마음을 갖고 바라보면 다 기쁜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기쁨을 위로부터 물부터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사건은 해석의 나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꿈보다 해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생각하면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의 힘을 삼을 뿐만 아니라 적은 고난, 큰 고난도 적은 슬픔, 큰 슬픔도 다 이겨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끝내는 구원은 기쁨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이 땅 가운데 구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좋은 태도가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배웁니다. 주여, 기뻐하는 태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 안에 그 암으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늘의 기쁨,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며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심을 잊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그리하여 그 기쁨으로 세상도 이기며 적은 슬픔도 큰 슬픔도 이기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능히 우리가 잘 살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